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불의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사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약간 좀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2000년 전 중동 사회에서 청지기는 요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디발한테 끌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종로로 사면서 뭘 합니까? 그 집에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관장하고 그리고 살림을 끌려나가는 일, 그런 것들을 동반했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청지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청지기가 그럼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절에 보면은 해고하려고 그러는 거죠. 해고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날처럼 그냥 바로 야, 너 이제 오늘 그만둬 라고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이걸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보던 일을 뭐하라? 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 전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뭐 서류라든지 어떤 양식이 잘 발달돼가지고 그냥 그것만 넘겨주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걸 인수인계하기까지에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소유라든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땅이라든지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소장농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거 세매놔, 그래야지 이제 다른 사람이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곧 있으면 해고당하니까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어쩌면은 청지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해고되고 그만둬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할 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청지기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일반적인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장 눈앞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저라면은 고대 사회였으니까 서류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빼돌릴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빼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챙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제 자기가 직분을 해고당한 후에 그 뒷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갚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5절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얼마 빚졌냐 물어보고는 기름 100만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50만원 고쳐쓰라 그러고, 기름이 너는 얼마냐? 그러니까 밀 100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80이라 고쳐 써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로 치면은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고대 문화에는 상호호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상호호회 문화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100이라는 은혜를 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뭘 돌려줘야 돼요? 100이라는 받은 만큼의 100이라는 은혜를 갚아줘야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의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기록에 보면은 감옥에 가는 것만큼 사회적인 구속력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책에 이런 상호호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상호호회의 은혜를 갚지 않는 자는 강도와 같다. 혹은 어떤 표현도 있냐면은 남이 주는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요? 그 받는 순간 뭐가 되니까 나한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어도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되는 이런 강력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뭐예요? 내가 몰래 챙겨가지고 내 유익을 꾀할 수도 있지만 세속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문화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어떤 길을 선택한 겁니까? 누군가에게 베푸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문화권을 이용해가지고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영접받기 위해서 뭘 먼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은혜를 베푸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제가 정확하게 맞진 않아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뉴스에도 요즘 많이 나오지만은 부당 출퇴근한 거 들어보셨어요? 부당수급. 그러니까 연장 근무, 야간 근무 안 했는데 몰래 카드 찍어가지고 야간 수당 받아먹고, 출장도 안 갔는데 몰래 어떻게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출장 갔다 그래가지고 돈 수당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불이하죠. 나라 돈을 그렇게 잘 빼먹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감사에 걸려가지고 자 이제 공무원 그 점수가 다 마이너스가 되고 곧 있으면은 해고될 위험에도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공무원 잘리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제 그 공무원이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만두기 전에 자기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싹 다 털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기의 공무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지만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한테는 학교에 뭐 급식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집이 없으면은 임대 아파트라도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제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인데 서류상에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엄마는 옛날에 집 나가서 없고 아빠는 맨날 술이랑 도박하면서 빚도 많이 지고 맨날 애들 때리기만 하고 가끔 집 나갔다가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호적상에는 엄마 아빠가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애들 많아요. 이거를 복지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자기가 지금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야 이거 서류에 너희들 엄마 아빠 행방불명이라고 써. 이렇게 서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급식비를 지원받고 학교에 어떤 납부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참고서를 살 수 있는 돈을 지급받고 그리고 집이 살만한 집이 아니라면은 정부에서 주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서류의 영역들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왜? 나중에 속으로는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얘네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 의대를 간다든지 어디 뭐 좋은 데 가면은 나중에 자기한테 뭐가 됩니까? 혜택이 돌아올까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불이한 청지기의 이유가 약간 좀 이해가 좀 됐습니까? 21세기 오늘날에. 자,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황금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케이스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 불의한 게 잘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이런 황금률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믿는 사람 중에 세속적으로라도 불의한 마음이긴 하지만 불의한 의도이긴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할 때에 누가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되고 그 대접을 받는 일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라도 남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으로라도 남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이거를 잡아야지 그러면은 주가 조작해도 되고 뭐 선일 조작해도 되고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이소부화. 비유는 어떤 강렬한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비유지 그 비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비유가 그 의미가 상실됩니다. 이소부화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여우가 두루미한테 대접을 하죠. 야 이리와 우리 집 밥 먹어. 그러니까 두루미한테 대접하는데 뭐로 줍니까? 이 평평한 접시. 그러니까 여우를 이렇게 한참 먹고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이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어떻게 화가 났어. 많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에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합니까? 여우를 초대할 때 야 이번에 우리 집에 와 그러면서 이번에는 음식을 대접할 때 호리병에다 줍니다. 호리병에다 주면서 자기는 부리를 넣어서 먹고 여우는 이 호리병이니까 주둥이가 못 들어가니까 못 먹고 그러면서 남한테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소부화 얘기인데 근데 오늘날 우리 다니엘 같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 호리병으로 두루미 뚝배기를 깨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야기가 끝나고 뚝배기를 깨가지고 그 호리병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예요? 가능해야 하지. 근데 그 순간 이 비유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불의하고 빛의 자녀도 아닌 이 세속적인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선택했을 때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 선대하는 것이 그 참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부분이고 그걸 강조하는 비유인데 거기에 대해놓고 우리도 그럼 불의해도 된다. 그럼 불의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불의한 게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라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 챙기고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나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문화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불의한 청지기 가운데서도 남을 베풀면서 자기의 살 길을 도생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라면 그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 너희들은 그것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인의 어떤 물건을 갖다가 불의한 청지기가 조작하는 걸 보고 오늘날 21세기 문화에서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그 주인이 지금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뭘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죠. 아시겠지만은 신명기에 뭐 하라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자 노름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자 노름 자체가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이자를 갖다가 고쳐 쓰는 행위는 물론 좀 나쁘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약간 홍길동 같은 느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런 범위 안에서 아까 공무원이 물론 그렇게 조작하면 안 되지만 어떤 거? 어떤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작.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오늘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왜 지혜롭다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서? 남을 베푸는 일을 선택해서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태도가 오늘날 빛의 자녀들에게는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맨날 맨날 출마할 때마다 국민 그러는데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정말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다 자기 권력이고 돈이고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맞아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마음이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뭘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무료급식, 모든 전국민한테 밥을 공짜로 주겠다. 뭐 돈을 공짜로 주겠다. 왜냐? 나는 괜찮지만은 그 무료급식을 할 때, 전국민한테 돈을 줄 때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 정말로 이거 있어가지고 한 끼가 힘들어하는 애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걔는 불의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혜택을 누군가는 어떻게 합니까? 봐요. 자, 보세요.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들이 흘러갈 때에 누군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누군가는 그 기초수당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당장 내일 먹을 정도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불의한 사람도 이런 짓을 하는데, 불의한 태도지만은, 불의한 마음이지만 이런 일을 하는데,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부자들에게까지 밥을 줘?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주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런데 그거 고르는데 비용이 더 들고, 그거 고르다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못 먹잖아요. 만약에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해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산으로 헤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누군가 한 명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노름에 휘말려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물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전 국민한테 준다는 게 나빠 보일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돌아갈 때에 누군가는 살잖아요. 아픈 사람 누군가는 치료받잖아요. 배고픈 사람 누군가는 한 끼를 먹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불의한 방법으로도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빛의 자녀들은 그걸 본받아서 더 거기에다 발전시켜야지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왜?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오늘날 정치가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 쟤는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니까. 아, 쟤는 내가 싫어하는 당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나누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에게 베푸는데 빛의 자녀인 너희들의 지혜는 고작 그거냐? 라고 오늘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가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의 지혜보다 이 사람들의 지혜가 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베풀미 친구를 얻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이 괜찮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요? 남에게 호혜가 간다니까.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위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면 이 상황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 더 아래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이럽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에 세속적인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보고 그 베풀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 지혜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지혜를 우리 빛의 자녀라면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듭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니까 오늘날 서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든데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을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오늘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보세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속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남을 더 배려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만 뭐 해야 된다고 무언가를 주장하고 무언가를 고집피웁니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보다 더 못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태도를 좀 더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